세워주시는 손.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환난,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의 어려움도 있고, 관계 어려움도 있고, 가족, 부모, 부부 간에, 또 자녀 간에, 또 재정적으로, 또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 생각지 못한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럴 때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그러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여인은요, 단순히 어렵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인생이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간 그러한 상황입니다. 왠지 아세요? 남편이 죽었어요. 신학생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니까 주의 일을 하는 신학생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빚이 있어요. 그러니까 빚 준 사람이 빚을 못 갚으니까 두 아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겠다. 오늘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여러분 심각한 상황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여기에 부르짖어 이르되, 이 말은요, 마음이 무너져서 절규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그런 상황, 울부짖는 그러한 상황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여인도 아마 하나님 앞에 그래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데려가셨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 여러분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넋두리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려움 만나면 내가 그래도 믿음 가운데 살았는데 왜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런 질문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나타날 때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는데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병도 찾아오고 재정도 어렵고 시험 칠 때마다 떨어지고 실패하고 가족 중에 또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슬프다, 힘들다 이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영적으로 혼란하게 되는 일도 있어요. 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거 맞나? 이런 고민도 있죠. 일이 막 이렇게 설상가상으로 계속 고난이 겹치면 충분히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나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을 돌보고 계십니까? 뭐 이런 질문들 하는 거죠. 오늘 이 여인도 자, 남편을 이런 그 슬픔이 가시기 전에 오늘 빚준 사람이 와서 두 아들을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종으로 삼고 하자.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빚을 못 갚으면 이 자녀를 데려가서 종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앞이 지금 캄캄한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가 오늘 여기에 있어요. 고난은 분명히 현실이란 말이에요. 고난은.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절망은 눈앞에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절망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여줘요. 이 딱한 사연을 엘리사가 알고는요, 울부짖고 원망하고 이러니까 막 나무라고 책망하고 그러지 않아요. 믿음 없다고 꾸짖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조용히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2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자, 그 다음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 집에 뭐가 있느냐? 자, 이 질문은 단순히 집안의 형편을 물어보고자 하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 가시는 데 있어서 독특한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질문을 하세요. 질문을. 근데 하나님은요, 없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시거든요. 예. 너에게 뭐가 있느냐. 예.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찾아오면요, 늘 없다고 말해요. 안 된다고 말해요. 못한다고 말해요. 예. 어려움이 딱 찾아오면 돈 없어요, 건강도 안 좋고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막 이런 이야기만 해요. 기회도 없고 방법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박국처럼 없고 예. 뭐가 나와도 무성치 못하고 예. 없고 이 없는 것만 나열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우리의 시선이 늘 결핍, 온통 이 결핍에 머물러 있어요. 없는 것만 보고 부족한 것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요, 더 무거워요, 더 힘들어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자, 네게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물어봐요. 네게 있는 게 무엇이냐? 제가요, 우리 청소년이 있으니까 제가 참 숙기가 없어요. 청소년 때 여자들 앞에 말을 못했어요. 얼굴 빨개져가지고. 그리고요, 저는 지금 괜찮은데요, 제가 이 덧니가 났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때는요, 와, 이 덧니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지금은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 뽀등이나 이게 참 부끄러웠어요. 막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공부를 탁월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막막한 거 있잖아요. 자, 목사가 되었어요. 뭐 찬양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찬양 잘하는 것 같습니까? 진짜 음치거든요. 진짜예요. 근데 연습을 많이 했어요. 연습을. 합창단에 들어가서요, 배우기도 하고 잘해보려고. 예. 설교도요, 진짜 못했어요. 이 왕성교회 와가지고 있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이게 원급했고요, 연습했다니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 못하니까. 이제 부목사 때 저 부산에 이제 교회 하나님 은혜를 가게 되었거든요. 가기 전에 이제 면접을 하는데 목사님은 뭘 잘해요? 이러면 묻더라고요. 근데요, 잘하는 게 없어요. 뭐 박사학위를 딴 것도 아니고, 어디 유학 간 것도 아니고 막. 그래서 답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 뭐 잘해요? 하고 이러면 딱 생각난 게, 목사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 말이 톡 튀어나오더라고요. 충성하겠습니다. 저한테 있는 거는요, 뭐 여러분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몰라도 그저 그냥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냥 충성. 이게 저한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세울 게 없는 이 모습. 우리 친구들도 아마 그런 친구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게 마찬가지야. 없어요, 지금. 근데 물어봐요, 엘리사가. 지금 내게 있는 게 뭐냐? 물어봐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인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자, 2절을 하반절을 볼까요? 하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작은 기름 그릇 하나 이것뿐입니다. 기름이 있는데 작은 기름 남아있는 거. 자, 먹을 것도 없고 또 이거 뭐 팔만한 것도 아니고 의지할 것도 없는, 그저 기름 그릇. 오늘 우리 표현하면 기름병에, 작은 기름병에 기름 조금 있는 거 이겁니다. 빛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그런 상황. 두 아들을 지키기에는 도저히 안 되는 그냥 작은 조그마한 그릇의 기름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 작은 기름 한 그릇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보잘것없는 그러한 작은 것인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기에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냥 평범한 지팡이에요, 지팡이. 손에 지팡이. 근데 하나님이요, 모세 손에 딱 들려지니까,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니까 모세가 그냥 평범한 지팡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프로야구의 야구공 하나가 얼마일까, 주민아? 공 하나 얼마 할까? 야구공. 내가 알아보니까 한 15,000원 정도, 2만 원 정도. 공 하나가. 근데 여러분, 메이저리그의 한 시즌에 최고 많은 홈런을 친 숫자가 73개예요. 한 시즌입니다. 베리 본즈라는 사람이 2001년도에 기록이 아직 깨어지지 않는데 73개거든요. 근데 마지막 73개 공 하나 경매가 나왔는데 6억이에요. 자, 우리가 볼 때는 공 하나 2만 원짜리, 15,000원짜리인데 누가 쳤냐에 따라서 그 공이 6억. 이승엽, 우리나라 이승엽 선수는 기록이 53개, 아직 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낙찰가가 1억 5천이더라고요. 마지막 53번째 친 공이. 그냥 평범한 공이에요. 그냥 야구공. 그냥. 그런데 누가 쳤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냥 평범한 지팡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니까 홍해를 가르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도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냥 평범한 어린 아이의 한 끼 도시락에 불과해요. 야,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딱 들려져서 기도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러한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이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이상한 명령을 해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어떻게 해요? 조금 빌리지 말고. 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지금 필요한 건 돈이잖아요. 예? 빚을 갚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릇을 빌려오라고 말합니다. 뭘 하려고 하는지도 자세히 설명도 하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 보고 싶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싶으면 순종하세요. 하반기 이제 여름 지나면 양육도 하고 하반기 여러 가지 또 일꾼들도 세우고 말할 때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눈여겨볼 것은 조금 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을 제한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여기에 능력을 네 생각에서 여기에 머무르지 말라. 그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요 기도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도 현실적으로 자 기도는 한단 말이죠.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는 하는데 한쪽에서는 이거 안 될 거야. 이미 늦었어. 의사도 안 된다 했고 우리 가정은 힘들어. 저 사람 마음 못 고쳐.
저렇게 강팍하고 완악한데 안 돼. 이렇게. 이 문제는 해결 안 될 거야. 하나님도 이것만큼은 못 하실 거야. 자, 보세요. 기도는 그렇게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려고 기도하는데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는 거예요. 입술로는 믿는다 그렇게 말하지만 마음에는 이미 안 된다고 결론 지어버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말합니다. 여기에 조금 빌리지 말라. 내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 이게 네 생각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정하지 말라.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계산보다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상상보다도 더 크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사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엘리사가요 문을 닫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는요 영적 깊은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문을 닫는다는 것은 불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 불안의 소리, 여러 가지 염려의 그 소리를 여기에 차단하는 거예요. 문을 닫아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때때로 조용한 자리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나만의 은밀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시작됩니다. 세상의 소리,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온갖 소리 다 들었잖아요. 나를 음해하는 소리, 괴롭히는 소리, 막 과음지르는 소리, 막 많은 소리, 뉴스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그 자리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처럼. 오늘 그 자리예요. 자, 여인은 문을 닫고 오늘 엘리사가 한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여기 문을 닫고 빌려온 그 그릇에다가 작은 기름 그릇을 이제 가지고 이제 빌려온 그릇에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비서에게 요청을 했어요. 이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기름 작은 그 그릇을 들고 이제 보여. 엄마와 두 아들. 빌려온 그릇에다가 첫째 그릇이 채워졌습니다. 두 번째 그릇이 채워져요. 야, 그런데 이 작은 이 기름 그릇은 이게 멈추지 않고 나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릇도 채워지고, 네 번째 그릇도 채워지고요. 빌려온 그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냥 작은 기름 그릇 한 그릇뿐인데, 근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어때요? 그 기름 그릇이 마르지 않고 계속 이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은혜가 뭐냐 하면 그 현장에 누구와 함께 있었다고요? 두 아들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두 아들은 이제 집에 빚이 많아가지고 이제 종으로 팔려갈 그러한 상황입니다. 두 아들의 마음에는, 여러분, 아이의 마음에 그런 의심이 안 생기겠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 참 신학생으로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겼고, 왜 우리를 버린 건 아니냐고, 정말 살아계시냐고. 제가 이 마음을 저에게 한번 비춰봤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갈 때, 1월 달에 올라갈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야, 막막했어요. 아버지가 세상 떠나니까. 교회에서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존경하고,
근데 아버지가 세상 떠나니까 어때요? 새로운 목사님 오셔야 되잖아요. 사모님 방 비워주셔야 됩니다. 내 남매가 사남매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집을 비워서 나가야 돼. 그렇다고 교회가 뭐 어떻게 뭐 생활비를 대준 거 그거 전혀 없이 얼마나 막막한지. 그때 상처가 좀 있었어요. 고등학교라. 야, 뭐 목사님하고 우리 목사님 그렇게 하다가 돌아가시니까 그냥 냉정하게 어린 마음에 그렇다고 목사님 사모님이 그 당시에 뭐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저 기도하시고 그러잖아요. 신방하고 아무것도 그냥 남편만 보러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갑자기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시니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처음에는 기름 한 병을 짜거든요. 가서 한 병 팔면 500원 그 당시. 참기름을 팔았어요. 그 어느 성도님이 사모님 참기름 2병 주세요 하면 제가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처녀 때 양장을 배운 게 있어가지고 대신동에서 한복을 배워가지고요. 한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잘 만들지 못하지만 그래도 도와주려고 성도들이 맡기는 거예요. 한복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제 공부를 하니까 누가 이렇게 장학금으로 공부를 더 이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이렇게 도와주시는 그런 손길을 어린 나이지만 경험을 했어요. 야,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구나. 오늘 여러분의 상황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핍이 있고 상실이 있고 때로는 실패가 있고 낙심이 있어요. 자,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 앞에서 어떤 믿음의 태도를 보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부모가 원망하면 자녀들은 그 원망을 배워요. 부모가 낙심하면 자녀들도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저 기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경험한다면 이 경험은요 자녀들에게도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물질보다 더 귀한 것 이것을 여러분 남겨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이런 체험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체험들. 하나님은 결핍 가운데에 부족한 가운데 없는 가운데 하나님은 채워주신다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체험 확신 이걸 여러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릇 다 찬지라 여인이 아이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이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이 왜 멈췄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죠. 더 이상 여기에 채울 그릇이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준비한 그릇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채워지는데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 은혜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의 그릇이 닫아버리면 은혜는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 막 소낙비가 내려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그릇을 엎어 놓아 보세요. 물을 전혀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이렇게 풍성한데
마음의 문을 딱 닫아버리면 어때요? 은혜는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자로 올 때 하나님 열린 마음을 주시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하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거기 열매가 있다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의 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착한 마음을 나에게 다시 한번 기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들려지고 또 그 말씀이 그대로 또 삶에서 작동되어질 때 여기는 기적이 있고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믿음의 그릇을 하나님 넓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은혜가 계속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흘러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중반절에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의 생활하라 하였더라. 자, 하나님은요 단지 그날 하루를 넘기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자, 그 기름으로 빚을 갚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은 것으로 생활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위기 때에 우리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살 길까지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간신히 모자라지 않을 정도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필요를 아시고 넉넉하게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의 그 하나님이요 내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만나주신 그 주님 내일도 만나주셔요. 은혜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여전히 앞으로도 여호와 이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확실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여러분 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채우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20절 놀라운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제가 참 좋아하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구하는 것은 당연한데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넘치도록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만 했는데 생각. 우리 하나님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떤 빈 그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실망, 상실, 실패, 이러한 빈 마음의 그릇입니까? 아니면 재정의 어려움으로 뭔가 빈 바닥의 그릇의 모습입니까? 때는 관계의 아픔으로 깨진 그릇입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메말라 있는 그러한 그릇이 내 모습입니까? 이 그릇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감추지 마시고 숨기지 마시고 포기도 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빈 그릇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렇게 기름으로 물 흐르게 하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은혜를 정리합니다. 4가지 한번 읽어봅시다. 4가지 시작.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우리가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절망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자꾸 없는 것만, 안 되는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믿음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인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했습니다. 그릇을 빌려왔고 문도 닫고 그리고 기름 부었습니다. 믿음은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네 번째, 시작.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작게 구하지 마시고요. 조금 빌리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입을 크게 여는 거예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기름은 여러분, 기름이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풍성한 은혜를 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믿음으로 빈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순종으로도 준비하고, 감사로 준비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시고, 채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앞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